5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주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철저한 주님의 은혜로 살고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조금 쌀쌀한 2월, 3월이 지나고 봄꽃이 만발하게 피는 4월이 옵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 할 정도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지요. 5월의 첫 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5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고 본격적인 왕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40세가 되어 왕으로 즉위를 하고 2년이 지나고 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군주로서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상의 4장에서 이스라엘의 궤를 빼앗아 갔던 민족입니다. 블레셋이 히브리어로 플레셋이라고 하며 그 이름에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의 궤를 빼앗겼던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사사가 유지하고 있는 체제에 불만을 가지며 왕을 세워주시기를 촉구하여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첫 번째 임무가 바로 이 블레셋과 싸워서 무찌르는,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를 소집하였고 군사들은 모여서 길갈로 갑니다. 앞서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이레를 기다리라는 그 말대로 길갈에 모여 이레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블레셋은 오늘 본문 5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리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블레셋 군인들의 모습은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인들은 당시 철공이 없어서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농사 도구들을 날카롭게 갈거나 무기를 만들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적군이 되어 있으니 무기를 만들거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블레셋의 군인들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며 mikmas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나와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승산이 없는데 사무엘은 약속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빠르게 나타나지 않자 두려워서 떨던 백성들은 그걸 빌미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은 마음이 너무 조급하여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마치 잠복하고 있었던 것처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은 나가 맞으며 무난하지만 사무엘의 반응은 매우 냉담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하는 백성들은 무서워서 흩어지기 시작하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무리가 mikmas에 진을 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곧 그들이 들어닥칠 듯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입니다. 제 상황은 이렇게 복잡하고 위급한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니다. 이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하였다는 변명 앞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로하고 자신의 늦었음을 사과하기는커녕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고 비난합니다. 사울이 독단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의 제사 의무를 침해하였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책망합니다. 명령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로 나뉘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켰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이미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사건의 전개가 조금 이상하지요. 사울의 명령을 어긴 것은 지금 이 시점, 현재 시점인데 이미 여호와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 놓으셨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과거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울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좋은 말로 하면 융통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지키기보다는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긴박하고 위험하고 불안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융통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고지곧대로가 아닌 조금 변형하여 제 마음 편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 직전에 암몬을 칠 때만 해도 그때는 가진 게 없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민심을 얻어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왕이 된 이후의 전쟁에서는 바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당부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 오직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당부하는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이 말씀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울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더욱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은 믿음의 눈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바라보고 나름 냉철하게 현실을 평가하는 눈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현실적으로 너무 막강한 나라였고 그들은 무기가 있었고 그 수가 상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숨을 곳을 찾았고 도망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오합지졸일지라도 이들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 오합지졸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때 오지 않자 조급함이 들었고 좀 더 그 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컸고 두려웠고 나의 오합지졸의 군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라도 구하면서 제사를 드리면 이 군사들의 사기가 조금 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번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척이라도 해야 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척하며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힘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을까봐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사울이 바라본 현실의 암담함은 어쩌면 그러한 마음이 들기에 충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면초가와 같이 도망갈 곳이 없이 몰린 현실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기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자신의 방식대로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척합니다. 그러한 사울을 사무엘은 비난하였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에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 아마도 다윗이겠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찾으셨고 그를 지도자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믿음은 무서운 군대가 내 눈앞에 있고 곧 그들이 나를 치려 올 듯하고 나의 오합지졸은 두려움에 흩어지려 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오지 않는 상황, 지금의 사울처럼 불안이 가득하고 초조함과 조급함이 마음 안에서 꿈틀대며 올라올 때 숨 한 번 크게 내쉬며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을 다시 세우고 다시 계산을 하고 플랜 B, 플랜 C를 세우는 것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다윗과 같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며 아무도 곁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위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함이 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고지곳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다리시는 삶을 사시는 그러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은혜를 기다리며 살게 하옵소서. 눈앞의 현실에서 위축되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또 연지교회를 위한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